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나를 성숙하게 합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손을 내리시고 따라할까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유수를 통해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을 내어 육지와 바다에 내다버린 고유정 씨 사건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의 양육권을 가진 고유정은 아들을 제주 친정에 맡겨놓고 재혼을 하죠. 전 남편이 아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지만은 만날 수 없게 하자 남편이 소송을 통해서 면접 교섭권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 남편은 아들을 보기 위해서 제주도로 가게 되어지는데, 제주의 한 모텔에서 고유정을 만났지만 결국은 살해되고 시신은 절단되어 곳곳에 버려져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유정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면에서 사람들이 좀 놀라워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여성이 그렇게 잔혹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는데 종이 봉지에 담아서 버릴 만큼 그렇게 끔찍하게 토막을 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남편들은 늘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들이 참 무섭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유정의 얼굴이 공개가 되었을 때입니다. 고유정의 얼굴이 공개돼서 사람들이 참 놀랐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살인을 저지를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뭐 죄 있는 사람이 얼굴에 나 죄 짓는 사람 서붙이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평범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놀랐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놀랄 일이 아니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사실 모든 사람의 내면 안에 이런 악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악함과 싸우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늘 선과 악이 전쟁하는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터는 가장 오래된 전쟁터이고요, 가장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끊이지 않는 전쟁이죠. 그러면 성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전쟁터이지요. 갈라디아서 10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스르다라고 하는 말은 반대되는 태도를 취하다는 뜻이지요. 우리 안에 육체가 사실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이 있고 성령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늘 다툰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다툼은 신앙을 갖기 전에는 없었던 겁니다. 신앙을 가짐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그 함으로 인하여 생겨난 다툼이지요. 이전에는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도 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때로는 양심의 가책을 받기도 하지만은 큰 싸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그 함을 통하여서 치열한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이전에는 뭐 주일날 등산 가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음에 끓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가지면서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날 그렇게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친구가 전화 옵니다. 야, 친구들하고 내일 등산 가자 그럽니다. 이전에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민이 되어지지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등산을 가야 하느냐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마음의 전쟁이 일어나죠.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옆에 차가 깜빡이도 넣지 않고 쑥 들어와가지고 위협을 느낍니다. 전에는 생각해 볼 것도 없죠. 빵빵거리고 창문 열어가지고 뭐 샷대질하고 뭐 이래 했는데
근데 이제는 고민이 됩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죠?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참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등이 생기죠. 그런데 이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기보다는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는 겁니다. 18절과 19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원하지 않는 것을 늘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은 신령한 건 율법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지만은 나는 결국은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다. 여기 팔렸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패하고 노예로 끌려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힘없이 무력하게 죄에게 그렇게 끌려가더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죄가 있고 내 안에 죄성이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그 죄의 길로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앞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씀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여기 와서는 바울은 나는 죄에게 팔렸다, 나는 끊임없이 죄에게 끌려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내가, 나라고 하는 1인칭이 계속 등장하는데 도대체 이게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울이라 그러면은 언제 바울이냐라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인가?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바울인가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한 10년 전쯤인가 한 젊은 부부가 제 동기 목사의 소개를 받고 저희 교회에 예배에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자고 잠시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로마서 실장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로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로 생각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분이 구원파에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느끼고 다시 전통교회 이렇게 나가려고 교회를 찾고 있는 중에 동기 목사를 만나서 이제 저희 교회를 소개를 받은 겁니다. 제가 그런 질문을 뚝 던지더라고요. 제가 바로 대답을 했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입니다. 그랬더만 그 다음 줄부터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본문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사실 다 이단은 아닙니다. 건전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바울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 그가 사도로서 열심히 사역하고 성도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고 있을 때의 바울로 봅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봅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늘 16절에 보니까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2절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가 율법을 선하다, 율법이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쩌면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저의 내면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저의 내면도 지금도 여전히 치열한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보다도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하고 그렇게 따라갈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스스로 이렇게 자책을 하죠. 내가 왜 이럴까? 그렇죠?
오늘 본문의 바울의 모습과 저의 모습이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칭의의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영화의 구원을 소망하며 마지막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지금 그 사이 시간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갈등 속에서 우리의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그러면서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첫째는 따라서 할까요? 자신을 알아야 한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내가 한 법을 알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칙, 규칙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한 가지 규칙이 있는 것을 내가 알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 거듭난 자아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은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그 법이 나를 날마다 죄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위대한 사도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할 즈음에 이미 그는 터키와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누가 봐도 위대한 사도이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을 보면서 누가 바울의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의 전쟁을 생각하겠습니까? 바울의 내면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그를 사로잡아 죄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내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것은 어쩌면은 그가 3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것보다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 자신의 영적인 현실을 늘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믿음의 기초입니다. 자신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온전한 믿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자각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 찾아오셔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한 그에게 기쁜 대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런 후에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 주님의 신적 능력을 경험한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죄인인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지요.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의 11조를 드립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당당한지, 자신의 삶이 얼마나 당당한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부족을 느끼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세리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사실은 착취하는, 그래서 세리는 곧 죄인, 그렇게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죄인됨을 여실히 하나님 앞에 시인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유의 말씀을 다 끝내놓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은,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세리처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리를 두고서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데려갔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도 죄인이고 세리도 죄인이죠. 차이는요, 바리새인은 안 들키고 세리는 들키다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알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 얻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정호성 씨라고 하는 분이 지은 시 가운데 속죄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치라. 나는 그만 돌을 들어 그 여자를 치고 말았다. 오늘도 새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고 지나간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비난하고 정죄하지만은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우리의 영적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은 돌아보면 원치 않는 악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지만은 돌아보면은 순종보다는 불순종입니다. 이런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해야 합니다. 어떤 인생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빈 그물의 인생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없이 반세도로 그물을 던졌지만은 빈 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따르는 인생의 모습이죠. 그래서 시인 오혜령 씨는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 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나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이를 악물고 살아왔는데 남은 게 없습니다. 이루고 싶은 소원은 많았는데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알아야 돼. 자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따라서 할까요? 자신에게 절망해야 한다.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준 7에게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혹은 환경적으로 너무 비참하고 공고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패배하여 적의 포로가 되어 기진맥진한 채 끌려가는 병사의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안 바울,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은 행하는 것은 늘 악이고 죄에 사로잡혀가는 자신의 모습을 깨달은 바울, 그는 그 자신의 모습에 대해 절망하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전혀 소망이 없음을 알고 단식하는 겁니다. 이런 단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단식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오는 갈등과 고통, 회개의 눈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단식이 없는 신앙생활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고백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하는 탄식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진실한 믿음 속에 있는 사람인지, 내 믿음이 혹 거짓 믿음은 아닌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삶의 모순 속에 갈등합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으로 갈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갈등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공고한 사람입니다. 앞에서 말한 본문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은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악을 생각할 수도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예수 믿는 바울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정말 그렇다면은요, 이 사람들은 세 부류 가운데 하나예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완전한 성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둘째로는 철저한 위선자입니다. 마음에 온갖 더러운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없는 척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면 세 번째로는 아직까지 죄와 인간의 속성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입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갈등하고 그렇게 살고,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탄식하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 청년이 어느 목사님을 찾아가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목사님, 제 영적 상태가 너무 불안합니다. 17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차갑고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 버나드의 글귀를 읽어주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 형제여, 자기의 마음이 굳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의 마음만이 굳어 있는 겁니다. 자기가 완고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만이 진짜 완고해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내 마음이,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이게 내 마음이라는 것이 인정이 됩니까?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는 탄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절망해야 됩니다. 탄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 28절 말씀 같이,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고 절망한 바울이 25절에 넘어와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감사합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24절에서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했지만은 2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자신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24절의 탄식의 의미가 있는 것은 25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참하고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탄식으로 끝나버린다면 그 탄식은 신세 타령에 불과합니다. 25절이 없는 24절의 탄식이라면 허무한 탄식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지 못하는 탄식이라면 위험한 탄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탄식이 건강한 탄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은 절망입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면 절망의 낭떠러지 끝에서 날개를 펴고 하늘로 높이 비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요?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유혹하지만은 더 깊은 낭패와 실패를 경험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능과 내 노력과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늘 절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우리는 붙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에 붙들려 살아갈 때 우리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젊었을 때에, 사실 어렸을 때죠, 정말 싫어하는 찬송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천부여 어지없었어요.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곡조도 싫고요, 가사도 싫고요, 앞에서도 찬송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얼마나 청근스럽게 부르는지 딱 싫었습니다. 이 찬송을 대할 때마다 이렇게 기독교가 무력한가? 정말 싫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들고 나니까요, 영적으로 철이 들고 나니까 이 찬송이 진리였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입니다. 그곳에 용서가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거기에 죄를 이길 힘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 세상의 실패와 아픔을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보면은 참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가족 교회 와가지고 엎드리고 울고 그것만큼 청성스럽게 보이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힘을 얻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사람이 변화되잖아요. 실패가 아픔을 이기잖아요. 정말 미련하게 보이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순교보다 어려운 게 사는 겁니다. 순교를 뭐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는 그 순간 한번 용기 내면은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사는 거는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 갈등해야 되고요, 때로는 세상의 힘 앞에서 비굴해져야 되기도 하고요. 그런 갈등을 느끼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갈등하면서 사는 것이 이 땅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 이길 힘을 얻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갈등하며 사는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결심이 하는 거예요? 내가 다짐하는 겁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늘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는 겁니다. 정말 이 찬송처럼 천부여 어지없어서 주여 손 들고 갑니다. 그게 사는 길이죠. 그래서 힘을 얻고,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우리의 삶이 갈등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나는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 싶지만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죄에 끌려가는 우리의 모습, 이 모습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절망하십시오. 탄식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노래방 가서 탄식하지 말고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절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붙드십시오. 십자가 앞에 오십시오. 그게 힘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 다시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하루하루 걸어가는 겁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내 힘으로 아니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